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편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본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시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시편은 무려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성경 중에서 가장 길죠. 그래서 지금은 요새 성경은 이제 찬송가가 들어가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예전에 찬송가 없던 성경에서는 그냥 가운데쯤 성경 펴면은 무조건 시편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시편이 두꺼운 책이고 긴 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시편은 다른 성경의 책들과는 달리 각각의 장이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 뭐죠? 네, 시 또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편의 장들은 장이 아니라 사실 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시편 1장, 2장 이렇게 말 안 하고 시편 1편, 2편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네, 시편의 그 장들은 다른 성경책들과는 달리 산문이 아니라 운문,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네, 각각의 장이 산문 형식이 아니라 운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편은 아주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들과 아주 대조되는 특징이죠. 다른 성경책들의 내용들하고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그 독특한 문학적 특성 중에서도 시라는 운문이라는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시편의 다른 시들과 또 구별되는 더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마 뭐 성경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조금 발견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들고 계신 성경으로 시편 37편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뭐가 다르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성경으로는 이 문학적인 특성을 발견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왜 어렵냐면요. 이게 한국어 번역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네, 그 구약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시편을 보셔야지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문학적인 특성을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시편 37편은 어떤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냐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봤을 때요. 각 행들, 그러니까 시니까 행들이 있을 거잖아요. 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이 한 행을 이루거든요. 사실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는 또 3절과 4절이 또 두 번째 행을 이루고, 그러니까 꼭 절하고 행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편 37편의 각 행들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져요. 각 행들을 시작하는 첫 글자, 그러니까 첫 단어의 첫 자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겠네요. 각 행들을 시작하는 첫 단어의 첫 글자의 첫 자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네, 시편 37편 1절하고 2절이 한 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은요, 시편 37편 1절의 첫 단어가 알렙,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까지가 한 행이니까 두 번째 행은 이제 3절부터 시작될 거잖아요. 시편 37편 3절에 또 첫 단어, 첫 글자, 첫 자음인 히브리어 자음의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아까 알렙 같은 경우는 A고 베트는 이제 B에 해당하는 거죠. 영어로 따지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따르면 이제 시편 37편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이제 5절은 히브리어 자음의 세 번째 자음인 김멜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쭉 여러 행들이 이어져서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개거든요. 그래서 22개의 행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의 행들이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시작하는 그런 독특한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문학적인 특성을 가진 시가 시편 37편 한 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편의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약 150
10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편이 하나의 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정확하게 10편의 시가 150개는 아니지만 대략 한 15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8편의 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특정한 아주 특수한 독특한 이런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그래서 에크로스틱 싸움이라고 불러요. 그 에크로스틱이 이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배열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시, 뭐 한국말로는 이제 알파벳 시 이렇게 부르는데 8편의 시가 10편에서 8편의 시가 그 알파벳 시입니다. 150편 중에서 8편이면은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적은 수잖아요. 불과 8편, 150편 중에서 그 불과 8편만이 이런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시편 기자는 그 많은 시들 중에서 8편의 시에는 굳이 이런 독특한 문학적인 특성을 부여했을까요? 뭐 사실 답은 간단해요. 여러 시편의 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편의 시들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시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건 시편 119편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노래하는 시가 시편 119편인데요. 이 시편 119편도 이 알파벳 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네, 마찬가지로 이 8편의 시들이 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8편의 시들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문학적 특성을 가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각 행의 첫 단어를 알파벳 순서로 해놓으면은 어떤 그 이점이 있을까요? 시 전체를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A, B, C, D 순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 행이 A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면은 맞다 애플로 시작하지 해가지고 한 행을 기억해내고 다음 행인 B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보이로 시작했지 하면서 그 행을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외우라는 거는 외우기 좋게 쓴 이유는 외우라는 거고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겠죠. 시편 150편 중에서 이 8편만큼은 외워서 매일 되뇌어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시들을 외웠어요. 그 많은 시편의 많은 시들을 외웠지만 특별히 이 알파벳 시들은 아주 달달 외웠을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매일 외워서 매일 되뇌었던 이 시편 37편의 첫 행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 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눈을 뜨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부조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나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지요.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 하나요? 악을 멀리하죠. 또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끝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날마다 외우며 묵상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날마다 되뇌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이득을 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들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악과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악이 아니라 선을,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죠. 네, 쉬운 일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세상의 풍류를 거슬러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날마다 계속해서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 따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 길로 걸어가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길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임할 영광의 빛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대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이 일이 곧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할 때에 분을 내고 노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분노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불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는요, 악을 만듭니다.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내실 것이며 당신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마침내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로써 증거를 얻은 선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 말씀을 외워서 날마다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날마다 겪는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며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주최한 이제 30대, 40대 담임 목회자들을 위한 3040 담임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잖아요. 네, 뉴욕에 다녀왔잖아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그곳에서 만난 선배 목회자분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떠셨어요? 네, 물론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충분치 않아서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밖에서 어렵게 일하다가 몸이 상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상한 것이 몸뿐이었겠습니까? 마음이 상했죠. 그럼에도 왜 그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암울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할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할 때에 그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눈에 들어와도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분함이 있고 노함이 있는 분들은 그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에게 소망을 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오늘 본문을 되뇌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